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에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한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곳에 모였습니다. 비록 한 장소는 아니지만 똑같은 그 열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이지만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도 보시고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하늘의 어전 지성소를 펼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 지성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하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소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가기에 변함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성령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전폭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앞에 2시간 복습을 먼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시간 말씀을 전했어요. 7월 셋째 주, 7월 넷째 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8월 첫 주까지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3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첫 단추입니다. 물론 창세기 첫 뚜껑을 열어보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사건들이 다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전체로 다 읽고 맥을 보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천지 창조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들의 이야기, 이거를 다 누가 썼냐면 이거 모세가 쓴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소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들 시사에 관심 있으신 분 알겠지만 지금 이 나라가 소설이라는 얘기 때문에 아주 들썩들썩해요. 소설가들이 성명서를 내더라고요. 소설을 폄하하는 얘기를 했다고 막 공격하는 그런 이 넌센스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전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허물어지는 거예요. 마치 모래성처럼 쌓으면 파도가 치면 다시 허물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파도가 치면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물질에 대한 것, 눈에 보이는 일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믿음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 없이 정말 허망하게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고추 세우기 위해서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 그리고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모세가 한 이야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도 부름 받았잖아요. 이게 원래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 사람이 아니고 아람 사람이었다고요. 그 아람 사람이었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서 떠도는 아람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손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꼼짝없이 붙들려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은 여기서 일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돈벌이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자식 낳고 자식 교육시키고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진짜 그 어떤 부흥사가 했던 얘기인데 여자가 시집 와서 물론 요즘은 수명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맞는 얘기인데 이거 아주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옛날 부흥사님들이 하신 말씀인데 여자가 시집 와서 김장 30번만 담으면 다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인생이 참 그렇게 이 허망하구나,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하죠. 돈 벌어야 되고 자식 잘 낳아서 잘 키워야 되고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그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너희 인생은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 아니야. 그 노예 삶을 자식들한테 대물림해주고 그래서 그냥 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허망한 인생이 아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모세를 따랐던 이집트를 탈출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까지 신봉할 이유가 없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까닭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서게 됐냐면 그 약속이 믿음의 계승을 따라서 믿음의 유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거제와 아산의 참믿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 건지를 알고 싶으면 첫 번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 본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백지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만큼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엉터리 같은 대꾸를 하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5번씩이나.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길게 장황하게 나눴는데 오늘은 결론을 간략하게 맺어야 되겠죠. 첫째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공부했습니까? 7월 셋째 주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이 뭐냐 도대체, 구원의 선명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구원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졸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내가 봤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똑똑히 알고 있다.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절을 말씀해 보면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 백성이 고난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왜 듣고 계십니까? 왜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지? 왜? 뭐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여기에 잠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건 뭔가 하면 타락한 우리 인생은 온 우주의 중심에 나를 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물에서 건져서 생명을 구원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병든 사람은요, 그 병 나아서 죽지 않게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겠죠.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거기서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파산에서 벗어나서 다시 부유해지는 것, 뭐 이런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명성,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거였냐면 그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알고 있는 구원, 그건 그냥 일시적인 거야. 잠깐이야. 엄발에 오줌 넣는 거지. 거기다 오줌 넣어보세요. 꽁꽁 추운 겨울에 발이 꽁꽁 시려워. 그러면 이런 지저분한 얘기까지 하다니. 그럼 거기다가 이제 오줌을 넣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따뜻하겠죠, 그죠? 오줌이 체내에서 나오니까 36.5도 인간의 체온에서 나오는 오줌물이니까 잠깐 따뜻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순간에 더 깨지죠. 더 차가워집니다. 그 아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지금 발이 얼어붙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언발에 오줌을 넣으면 잠깐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순간에 그 전보다는 경험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통증과 함께 꽁꽁 얼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원은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로또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잠깐은 진짜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하지만 몇십 년이 안 가서 인생 파산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왜? 내가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계획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뿌리부터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사람 세속적인 말을 해서 죄송한데 팍 와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박이 터집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여자들 얼마나 편해요. 그죠? 옛날에는 다 추운 겨울에 빨래해야 되고 얼음장 깨고 막 손으로 빨래해야 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계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다 맡겼는데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힘드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75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75억 인구가 저마다 다 자기를 우주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일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차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건 뭔가 하면 그 죄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던 데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로 원상복귀를 지켜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여러분, 그 구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명성이죠. 그래서 그 2주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게 모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 이제부터 이제 웃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강아지가 있는데 지광이도 꼬리를 잘 흔드는데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지요. 자, 문제입니다. 왜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까? 왜 개가 꼬리를 흔들지? 왜? 반가워서. 맞습니다. 틀린 대답 아니야. 맞는데 내가 내는 문제 정답은 아니야. 내가 기대하는 답은 뭐냐면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 수는 없잖아. 그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 수 없는 것처럼 잘 보세요. 우리는 꼬리야. 근데 꼬리가 지금 하나님 몸통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괴물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그 위상이, 그 명예가, 그 자존심이 실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받았던 구원의 성명성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주에는 구원의 선명성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 두 번째 주는 이 본문 말씀에서 다른 어떤 성경과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피아를 강렬하게 하신 본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셔요. 나 이런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를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14절이에요. 14절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3장 13절로 15절. 오케이. 13절부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흐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흐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이게.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다른 어느 누구의 손이나 능력을 빌리지 않고 그냥 나는 나 혼자 자존하는 자존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 수아나 우리 수박이처럼 저런 시절이 다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 어리석은 시절을 다 보내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런 시절을 다 보내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줄 알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말이 아닌 거지. 한 몇십 년만 뒤로 돌려봐도 형편무인 지경인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자리를 찬탈하고 온 우주의 중심이 각각 너희인 줄 알고 네가 하나님,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네가 자존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는 절대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뭘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어요? 뭘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실망하고 슬퍼하고 조금 내 뜻대로 잘 되면 막 기뻐하고 그럴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 모세가 5번에 걸쳐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지가 하는 줄 알았던 거지. 이 백성을 40년 전에도 자기가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비록 프로필은 되게 좋았죠.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 그리고 후계자를 논하는 그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 근데 이제 40년 지나 80 먹은 노인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논리적으로 들어보면 납득은 돼. 근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계산 안 하는 거지. 너 보고 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겠다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지금 다 듣고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의 고난, 너희들의 실정, 너희들의 형편 똑똑히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지켜보는지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듣고 있는지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의 사정을 너보다 더 잘 꿰고 있는지 알아? 널 구원하기 위해서, 널 살려내기 위해서, 널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너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야. 몸통은 나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몸통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꼬리인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난 말도 못해요. 제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5번이나 이러고 지금 사양을, 손사래를 치며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건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2번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몸통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분께 나는 그냥 붙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서 뭘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나는 같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뭐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그냥 나는 그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나는 눈에 보이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한 줄 알고 그 사도 요한이 한 줄 알고 그 사도 바울이 한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숭배하려고 하니까 막 옷을 찢잖아요.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옷을 막 찢으면서 나도 너희랑 똑같은 죄인이야.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2번째 지난 시간에는 이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이제 복습 끝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이지. 자,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연관되어야 되는가, 그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신을 벗어라예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참고 성구를 한번 봤는데 먼저 신명기 25장 8절로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8절로 10절 제가 카톡에 친절하게 다 참고 성구를 올려드렸지요.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감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자, 여기 신명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흥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 신발 때문에 지금 해프닝들이 좀 몇 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늦게 21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대통령이 연설을 하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어떤 50대 남자가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느낀 참담한 모욕감을 대통령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하고 이제 신발을 던졌더니 엊그저께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다주택자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주택세 보유세를 이번에 강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택 보유세를 내려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일단 집이 두 채가 있어야 되고 그 집 두 채가 각각 3억 5천 이상이 넘어가야 이제 보유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보유세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 비 맞으면서 나오신 분들은 집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유세를 인상했다고 전부 다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 국회 그 개회 연설을 했을 때 대통령을 모욕했던 그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할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신발을 벗어 던지시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제가 뭐 정치 얘기는 깊이 할 게 아닌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지막 결론 시간에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신 벗기는 사건이 나오죠.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각 12지파대로 그리고 그 12지파의 각 가문대로 땅을 다 분배를 해줘요.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파마다 가문마다 땅들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가문의 땅, 우리 가족의 땅인 거지. 근데 그 땅을 갖고 살다가 돈이 없으면 이제 막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땅을 팔아 먹으면 끝나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참 특이한 제도가 있어. 그게 뭔가 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희년이 뭔가 하면 그렇게 땅 팔아먹은 땅이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로 다시 되돌아오는 게 이게 희년이야, 희년. 자, 희년이 뭐라고 세웅아? 희년. 다시 원상복귀. 저렇다니까? 딴짓하면서도 설교는 다 들어요. 참, 그거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세웅아. 딴짓도 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이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 희년 제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그 가문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냐면 기업 물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가 후손을 안 남기고 죽어. 그러면 그 가까운 형제 중에서 그 가문, 그 대가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을 일으켜줘야 되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그런 모욕을 주는 이야기가 신명기 25장 8절로 10절에 나오잖아요. 자, 요 신명기 25장 8절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진짜 그 일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룻기 4장에 나옵니다. 자, 룻기 4장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 8절. 자, 룻기 4장 7절 8절입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아들 둘 다 죽어서 이제 기업이 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50년 지나서 땅을 물려받으려고 해도 그 자손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땅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기업을 물어줘야 될 반드시 물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생겼는데 나오미가 나이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대를 이어야 될 책임을 자기가 아니라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에게 맡긴 거지. 그래서 그 룻에게 우리 집안의 유력한 사람이 보아스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집안 나오미 그 아비멜렉이죠. 그 아비멜렉의 가문, 그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보다 더 우선으로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내가 내일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정리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있다가 지나가는 그 친족을 불러다가 지금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 저렇게 다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그래서 집안이 지금 집이 멸렬됐지 않냐. 우리가 저 집안을 이제 일으켜 세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네가 우선순위다. 너 어떻게 할래? 하고 물었더니 그때 나오는 이야기. 자,
4장 7절 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됐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가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를 들어서 룻을 통해서 이제 그 집안을 일으켰는데, 그 집안이 나중에 무슨 집안이 돼요? 다윗 집안이 되는 거죠. 다윗 왕가가 그때 이어지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건이죠. 그게 이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 벗기는 이야기와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뉘앙스도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우선 하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또 이 당시에 이집트를 포함해서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문화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 두 민족 전부 다, 두 문명 전부,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의 가장 중심에,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냐면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 문명들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집안에 노예들을 많이 두고 부려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이 뭡니까? 그 노예와 노예가 아닌 자유민의 차이를, 뭔가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뭘로 이 사람이 노예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자유인인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노예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이 당시,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예 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됐지만,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만 신발을 신는 거지. 자, 그럼 묻습니다. 모세는 신발을 신었을까요? 벗었을까요? 당연히 신고 있죠. 이 사람은 이집트 왕자 출신입니다. 신발이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가죽 신발, 뭐 이런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제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 첫 시간은 구원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진리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구원 못 받았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구원에 대한 선명성을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게 되고, 그건 성경 전체의 맥락을 타고 오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구나가 성경에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된 자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75억 인구가, 저나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지만 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부터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에서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추진을 하고 그거를 내가 만족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 중심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는 주인이 아니야.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심의 주인은 누구가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성령님이고 그게 성부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이고 진리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나는 뭡니까? 나는 그 뜻을 실천해내는 통로고 노예인 거죠. 그게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관계를 지금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너가 왜 40년 전에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다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 주종이 바뀌었거든. 꼬리가 몸통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가당키나 하냐?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너는 꼬리야, 내가 몸통이고, 그러니까 너는 꼬리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을 벗어라.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분이 중심이잖아. 그분이 주인이시잖아.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우리한테 본보기가 되려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사람 모양만 입고 오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75억 인구는 아무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를 낮춰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너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야를 보여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빌립보서 2장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노예의 길이다. 그게 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종의 길이 뭐냐? 섬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난 주인이지만 주인 행세하러 온 게 아니야. 난 섬기러 왔어. 난 노예가 되기 위해서 왔어.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몸값으로 내 목숨을 다 내주는 거기까지 나는 섬기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롤모델로 주님처럼 그 길을 가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내가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몸통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노예인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섬기는 것, 이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4장 20절까지의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모실 수 있는 길이 뭐냐? 신을 벗는 거다.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면 우리는 신 벗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해요. 내가 이걸 원해서 철야기도 했잖아요. 금식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고 항의하는 태도가 뭡니까? 신을 벗은 게 아니라 주님을 신벗기는 그런 신봉 거죠. 주님이 네 종이냐?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럼 내가 주님의 종이지. 근데 왜 주님을 내 입맛에 따라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아까 그 신법기운 그 사건과 함께 포함해서 같이 한번 쭉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머쥐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모세 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3500년 전에 모세가 경험한 얘기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가 구주예요.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뭐예요? 주인이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임금이시고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는 구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또 한 가지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 분. 그분이 내 삶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묻습니다. 확실하게 신발 벗으셨나요? 여전히 내가 아직까지 주인 행세를 하려고 주님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주님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갖고 있으면 이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그 괴물의 증거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 그런데 그 같은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에 집이 30채도 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 장로님이 계셨어. 그 이 딱한 전도사님의 사정을 딱 듣더니 그 장로가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요. 저는 속으로 얘기하죠. 이 왼수야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 한 채 줘. 이건 거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걸 안 해. 왜? 그 장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은 선한 행실로 받는 게 아니고 천국은 선한 행실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뭘로 가?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요 못된 장로를 포함한 이 시대에 신발 벗기우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너무 이제 철양받게 됐는데 이제 어디 기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어떤 분이 그분도 이제 부자였나 보지. 자기가 집이 있는데 그냥 관리비 정도만 내고 이걸 써라 하고 그냥 흔쾌히 집 한 채를 내줬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불자야. 부처님 믿는 불자. 그리고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선뜻 착한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교회가 하고 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죠. 그 하는 일의 어떤 분량을 보면 우리는 잽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요것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뭐냐? 우리는 착한 행실로 어떤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다 보니까 그냥 못되게 그냥 믿는 거죠. 자기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군데 또 빼먹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뒤에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도대체 요즘 성도들은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전국 교회가 담합을 해서 한 목소리로 세상의 목소리를 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차별 금지법 통과하는 걸 반대하는 거. 여기에 일치 단결을 했어요. 제 이름도 일간지에 내겠다고 하는 걸 제가
메일을 보내서 나는 이름 빼라, 우리 교회는 이름을 빼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거의 교회에서 퇴출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좋아,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자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을 제정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살고 축복했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가 망한대. 그래서 망할 것 같은 교회는 망해야 돼요. 교회는 법이 하나 통과되고 안 통과돼서 망하고 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망하고 흥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고 흥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이거 자체부터가 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사야가 왜 그렇게 흥분합니까? 이제 이사야 공부를 수요일 날 할 건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그 얘기가 딱 나올 건데, 이사야가 대노하는 게 그거예요. 군사력의 숫자를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빌붙고 바벨론에 가서 의지하고 그걸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 것 같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예언자들의 선포였어요. 오늘 시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법안이 뭐라고, 이게 통과가 되면 하나님 교회가 망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신발을 벗고 사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있는 거지, 우리가 군림해서 많은 쪽수가 아니고 많은 인원수로 그 힘으로 법이 통과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득권 자리에 있다고 이걸 우리가 휘둘러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일치 단합해서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무슨 목소리를 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이 드러나는 일에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걸 보여줘야지.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역사는 점점 차별된 사회에서 그것 해방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때 우리가 담합해서 힘으로 막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언젠가는 터질 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자유를 원할 거고, 그러면 차별받는 조지 플로이드 같은, 여러분 그 6월 달에 죽었던 조지 플로이드 아십니까?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게 8분 동안 목이 눌려서 숨 못 쉬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종, 색깔로 차별당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와 같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걸 법으로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조항 속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호정인가? 그 정의당에서 이걸 발제를 했는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면서 그쪽에서 얘기한 게 아주 약속하듯 법으로 만든 게 뭔가 하면, 종교적인 건 수사권도 안 한다, 형사처벌도 안 시킨다.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동성애 하지 마라, 그거 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잡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문화해서 지금 이걸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막자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나요? 이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모든 용서, 모든 사랑이 나타납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도 쌍수 들고 앞장서서 차별금지 못하게 하겠어, 통과 못되게 하겠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들려 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발 벗은 자로 사는 건가? 그럼 우리는 다른 거에는 한쪽 눈도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모든 마음과 관심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의 노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4장 20절까지의 말씀으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되어야 할 정말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꼬리이면서 주인 행세를 했던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정말로 법을 제정해라 말하라 우리의 힘으로 외치고 주장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참남함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 듣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의 구원의 하나님을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진리와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